부르심에 합당한 라이프 스타일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가운데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또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울이 제시한 네 가지 덕목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된 자들은 하나 되려는 노력이 라이프 스타일로 표출되어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들은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성령께 떠밀려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씨름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름받은 자들을 이미 영화롭게 했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가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성령께 떠밀려 나의 옛사람과 씨름하는 그런 삶이 터져 나와야,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따라서 교회는 당연히 하나됨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은 평안의 줄로 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안이라는 줄로 함께 묶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함께 묶이면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오시면 평안을 준다고 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안이란 환란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붙들고 계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평안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평안이라는 줄로 하나로 묶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주장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됨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곧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라는 말은 자기 주장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많은 기도는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기도 또한 내 생각이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결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실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신다고 하십니다. 이 거처를 마련하시면 제자들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거처란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사람의 공적에 따라 집의 평수가 넓어지고 화려해지는 그런 맨션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시면 제자처럼 고아처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이제 눈으로 보면서 믿고 따라야 할 분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같이 그들도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전체가 예수님과 아버지의 하나 된 같이 비록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임하셔서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제부터 교회가 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헬라어 헨 소마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는 헬라어로 헨 푸뉴마로 배구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유기체가 되고 통일성을 가진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갈라져 있던 민족과 종족, 여러 신분과 계층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 된 자들은 다 한 성령을 받은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인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인 곧 교회를 말합니다. 원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되게 하신 일로서 이제 모두가 하나의 소망을 가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태도는 하나됨을 힘써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통일성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한 소망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여기서 한 소망은 우주적 통일성에 관한 소망을 가리킵니다. 이 우주적 통일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구원의 목적으로서 이에 대한 소망은
교회를 통일시키고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주도 한 분이시요는 헬라어로 헤이스 키리오스인데 이것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를 따르며 복종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요는 헬라어로 미아 피스티스로 이 믿음은 개인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충성하며 자신의 삶 전체를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세례도 하나요 헬라어로 헨 밥티스마인데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외적인 표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한 주를 믿고 한 신앙인임을 고백하는 공적인 의식인 세례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아버지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라는 키워드를 정해놓고 자신의 논의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이란 공중에서 찍어낸 벽돌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 하나의 의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려는 하나됨은 다양함 속에서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함 속에서의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셔서 그들에게 생명과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양한 것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조화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와 직분을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는 모두가 하나의 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악기로서 다양한 음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어냅니다. 모자이크도 다양한 색깔과 각기 다른 모양의 조각들이 모여서 예술품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목표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 자아 속에 남아있던 옛사람과 씨름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됨을 위한 씨름이 나타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